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우리 샬롬 소그룹이 특성을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아마 저도 소그룹이 있는데 저희 소그룹 이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저희 소그룹 이름이 모이립입니다. 모이립. 잘 모르시죠? 저희 소그룹 이름이 모이립인데요. 이립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립. 네. 몇십 대? 네, 30대면 이제 뜻을 세운다고 해서 이립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립에다가 모여라 해가지고 그 모자를 붙여가지고 모이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그룹 이름이 모이립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희 모이립 소그룹에 아주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특송을 한번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그룹에 구원받는 이렇게 큰 복이 있어서 아주 요즘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죠. 모이립에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일들이 참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요즘 정말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직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책이라기 좀 그렇고요. 일단 장로를 일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립 소그룹의 소그룹 리더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소그룹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다 보면 먹이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르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이 참 쉽지 않죠.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도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죄를 다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쉽지 않은 또 상당히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만 교회 안의 권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관계가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신경 써야 되는, 가꿔야 되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신분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유념해서 또 잘 이렇게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1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럴까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있는 관계가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우세요? 아니면 나와 성도의 관계가 쉬우세요? 아니면 나와 구도자들, 이방인들과 관계가 쉬우세요? 1번이 가장 쉬우세요? 예. 아주 이제 신실하신 분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를 다 받아주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2번과 3번 관계,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1번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2번과 3번 관계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이 1번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뭘 잘해도 2번 관계, 3번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관계가 좋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성도들, 아무리 어려운 구도자들 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거기서 생겨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구도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극복해내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들, 또 성령의 또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힘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구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구도자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 이 관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양육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 3단계 훈련이 그렇습니다.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육 훈련 단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사명을 따라서 구도자들에게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쭉 차례대로 공부하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양육 훈련 3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개의 이 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성도들, 교회 안에 이 권면 이 부분은 두 번째 관계,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진심 어린 이 책망을 또 권면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권면은 매우 힘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또 용기가 더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타인의 어려운 부분, 약한 부분, 때로는 이 죄를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울? 사무엘.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 다윗과 나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예. 사울을 권면했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범죄를 권면했던 나단.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사울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잘 일을 해결하게 되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 이 나단 권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이나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나 되는 사람들, 왕인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왕이 혹시 기분 나빠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이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권면을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권면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이제 다음 전도지를 생각하면서 전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교회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썼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과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끼리 좀 다툼이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런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란에 대해서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에서 권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사바나 지역, 그러니까 현재 이제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에 로마 교회가 좀 동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죠. 이 로마 교회에 어쨌든 분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원래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이 분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이 책임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는데요. 그 분란이 크게 아주 크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내가 얘기했던 이들이 여전히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서 꺼리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을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 표현에 따르면은 내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성도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면은 안 먹겠다. 이거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안 먹겠다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처음 보지도 못한 이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한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라가 너에게 썼다고 담대히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 권면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용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겠다,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는 일이 어느 정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권면이 뭔지, 또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또 권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로마서 1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도 권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이제 권면으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권면 이제 원어 뜻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누데테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은 바로 잡아주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는 단어, 이 단어 누데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권하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훈계하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이 누데테오이기도 합니다. 또 가르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다는 이 말이 다 이 원래 단어는 이 누데테오 이 단어입니다. 이 권면은 이 비방이랑 달라요. 비방은 이제 원래 오네디스모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질책하고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권면과 이 비방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양은 권면처럼 할 수 있지만 때로 비방하는 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권면보다는 혹시 비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러한 이 권면이 혹시 비방이 아닌지, 비난이나 질책이 아닌지를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방과 질책, 비방은 좀 질책하는데 또 비난하는데 비중이 좀 있는데요. 권면은 실제로 이렇게 교정하는 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의도가 진짜 질책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건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비방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불편해서 하는 경우들. 그러나 이제 권면은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과 비방은 우리가 하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권면을 가장한 비방을 하고 있는지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조심해서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권면은 서신서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꼭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면은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이제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이 어렵고 또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권면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거의 이제 무관심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권면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교회의 그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권면을 하긴 하는데 자격이 없는 성도가 하는 권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들이 있는데 이 자격을 갖춰주지 않는 성도가 권면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또 권면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게 될 때 또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권면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권면에 관련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권면을 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성도가 권면을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거나 또 그 권면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제 교회는 권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권면해야 하는가입니다.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요. 권면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형제들아 너희가라고 하면서요. 또 서로 권하는 자라 하면서요. 이 권면이 특별한 사람들, 교회 안에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권면을 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면은 서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우리가 어렵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교회 안에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도들의 어려움과 또 죄를 다룰 책임이 있는 그런 한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능력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함이 가득한 사람, 그다음에 모든 지식이 찬 사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고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가도시네라는 이렇게 단어인데요.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있죠? 양선 이게 이제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착함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이 다 이 선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좀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마음의 정직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뭐 이렇게 신앙적인 성실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능력은 선함이 가득한 겁니다.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것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신앙적이지 않고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성도가 나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지식이 찬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날리지인데요. 일반적인 이해의 중요한 지식.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서 권면을 하게 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데요. 권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도에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권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권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권면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나 통념으로 권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성이 또 받는 사람이 권면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이 권면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이 권면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장로 형제들 하시고요, 또 이제 소그룹의 리더들 하시죠, 또 이제 교회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장로나 소그룹 리더나 교사,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누가 봐도 모범적인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에 더불어서 성경적인 지식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사들 또 소그룹들은 모범적으로 더 헌신해서 사셔야 되겠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무거운 책임이 있고 어쨌든 어쨌든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득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힘내십시오. 자, 능력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나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권면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성도들에게 권면이 필요할 때 권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양육하죠, 또 목양하죠. 성도들에게 교정해야 될 일이 나타났을 때, 교정해야 될 바로 잡아줘야 될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방치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죄에 빠져 있거나 또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성도들, 옆에서 딱 봤는데 이미 죄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워하고 또 봤는데 죄에 빠질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와 더불어서 우리는 평소에 꾸준히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권면할 모습들이 보이다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꾸준히 사랑과 관심으로 교제하고 있던 성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권면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뭐가 보이다 할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던 성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면해서 안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뜬금이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면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담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피고 있는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또 나에게 책임이 있는 가깝게 지낸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권면할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말 권면이 필요하게 될 때 실제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던 성도들이어야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픈 권면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관계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 당시 때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도 다시 회복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관계,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깨질 것을 감수하더라도 또 그 성도가 죄에 빠져서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권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데 권면했다가는 권면이 효과적일 수 없고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가? 뭐 좀 기본적인 건데요. 언제 권면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이 교정의 이런 일들은 즉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이 권면하게 될 때 이 권면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즉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오래지 않아서 그 근간쯤에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봐서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막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일을 권면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좀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반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지혜롭게 이런 상황들 살펴서 하셔야 되고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당연히 뭐 이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권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은 안 좋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는 피해야 되고요. 여유 있게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제일 또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권면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 것은 그 지체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정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사랑과 온유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자신을 살펴야 되죠. 내가 이 권면을 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픈 채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말하는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서 권유해야 되고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한번 툭 던져서 이렇게 권면하고 끝내면 아니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게 지적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면 한번 시작하면은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살피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영주님께서 두란노서원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나오는 훈계도 권면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권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두뭉실 얘기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인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는 나와 있는데요.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원장님께서도요, 권면하게 될 때 그냥 막 뭉쳐서 다 한 게 아니고요, 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고 고칠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오타가 났네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한 건데요, 권면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권면하려고 성도를 딱 찾아보게 되면은 긴장이 되고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얘기를 좀 완화시켜요. 자꾸 이걸 막 좀 뭐라고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랬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 되고요. 또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권면하는 사람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면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더라도 이 성도가 권면을 받지 않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건강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성도들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성도들의 죄를, 또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조언해주고 하면서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권면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을 받게 되면은 일단 권면해준 성도가 미울 수 있는데요. 권면해준 성도의 수고와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가 정확히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낯뜨거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먼저 이 어려운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는 성도의 좀 진심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고 권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라는데요. 권면은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나와 있는데요. 절대로 정직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프지만 연약한 부분, 낯뜨고 부끄럽지만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부분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권면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왜 이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면을 주시는지 이 권면의 목적에 대해서 좀 잘 헤아려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권면의 아픈 소리를 그 성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하게 듣고 또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성숙한 자세를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고 또 권면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깊은 친밀한 교제에 나아가고 더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권면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지금 현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 일에 이것저것 개입하는 사람들을 오지랖이 좁다고 비난하거나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자기 삶 사는 것을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 성도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또 위험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양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양들이 참 어리석죠. 양들이 참 어쨌든 연약하고 참 모자란 동물로 많이 표현되는데 참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양 무리들이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옆에 있는 동료 양을 잡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죠. 뭐 내가 잡아가는 거 아니니까. 이게 참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미련한 모자란 그런 모습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옆에 있는데요. 이 지체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개입해야죠. 말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범죄한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만은 범죄한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성도의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 또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주변 성도들의 연약함 또는 죄를 해결하고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가까운 지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권면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또 권면을 하기 위한 바른 방법,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권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권면하게 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대한 신중하게 또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걸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앞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거나 지혜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면하게 될 때 우리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권면을 하긴 하지만 또 권면을 받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도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린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기린록교회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죄가 틈타지 못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또 성숙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실제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나 권면 받는 사람이나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마음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또 겸손하고 또 나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들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